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10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랬는데요,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받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아마 살만하게 됐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돈, 권력, 향락,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방향이 잘못됐다, 범죄한 민족으로 하여금 곧 들이닥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었습니다. 지구촌 저 멀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전쟁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전쟁이라는 방법 쓰셨습니다. 북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촉구한 겁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이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귀에 거슬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조상이 이들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답답한 노릇이 됐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백성들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말씀을 전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말씀을 전해서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심한 꼴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뜻이 있으실 텐데 예레미야를 불러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뜻이 있으실 텐데, 뜻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손발이 묶여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손과 발이 꽁꽁 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과 네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거다. 바울과 실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요. 그는 본래 아시아 대륙 선교에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막으시네요. 그러더니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시는가 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열매인지요. 그 다음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것도 큰 열매입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앵벌이 시키던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남의 불행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긴 것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바울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관가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울을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혔죠. 손과 발이 쇠사슬에 꽁꽁 묶이게 됐습니다. 이제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 유럽 선교를 재미나게 좀 해보려는 참에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주저없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들입니까? 몸과 마음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들입니까? 죄수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거기다 묶어두고 그 곤고한 사람들에게 하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입에 기도와 찬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스쳐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함 속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곤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시온 찬양 때 곤고한 누군가가 그 듣고 살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내가 손과 발이 묶였다고,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 생각할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수많은 곤고한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삶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알 턱이 있습니까?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바울의 손과 발에 자꾸만 풀어진 게 아닙니다.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끊어진 겁니다. 아마 쇠고랑이 끊어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기도와 찬송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해자가 됐을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그리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겠는가? 바울과 실라가 처음 강가에 붙잡혀 왔을 때 신경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매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하나님이 어찌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는가 싶은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선생이요,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 바뀌었습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권입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수도 없이 공부한 사람들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 임마누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겁니다. 손발을 꽉꽉 묶어두신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뛰는 것보다, 손과 발이 자유한 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감옥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 많은 일을 한 번에 해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셔야 될 그분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되셔서 감옥 같은 이 세상에 사정없이 던져졌습니다. 바울만 매질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구를 맞고 가시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사정없이 사람들이 다루었습니다. 등짝에 피가 철철철 흘렀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처럼 던져진 이후에 그냥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에게서 기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못에 박혔습니다. 묶였습니다. 꽁꽁 묶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역사 앞에 다시 놀랍게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더욱 의미심장한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어 성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까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치기 일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일을 나 혼자만 한다고 투덜거립니다.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고 일만 하려는 사람들은 직분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할 줄을 모르면 이런 사단이 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기도가 사라졌을 때 이런 투덜거림이 나온 겁니다. 일에 지쳤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최선의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면 기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역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직장일이 됐든 가정일이 됐든 공부하는 학생들이 됐든 성도들의 삶은 전부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나 혼자 설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에레미야가 맡은 일도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민족, 말 안 듣는 민족입니다. 고분고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돌 던져서 선지자들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민족 전체를 회심시킨다. 이걸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본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33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니, 괘씸한 백성들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 이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입니까? 말은 듣지 않고 자기를 감옥에 던져놓은 사람들인데 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은 아니, 고쳐놨게 하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말씀합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여러분 정말 흥분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열방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괘씸한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에 대해서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전도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요, 에레미야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을 겁니다. 성도들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상처 상당히 받습니다. 도대체 저 집사가 양심은 있는 것인가?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것도 교인의 탈을 쓰고, 해도 너무한다 싶은 교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치사하고 유치한 일들을 내가 계속 해야만 되는가 싶은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지칩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인데, 한 번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인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만 되는가 싶은, 그러다 보면 정죄, 저게 무슨 제사장인가,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장로인가, 은근히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성읍을 통해서 나의 기쁜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온 열방 가운데 나의 자랑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이거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사인인 겁니다. 아마 어쩌면 에레미야는 우월감이나 교만으로 몹시 분주하게 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 입에서 씩씩거리면서 뛰어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멈춰 세워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아무개가 탕자일 수 있겠습니다. 난폭하기 그지없고요. 죄인 중에 그런 죄인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한숨 쉴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그 원수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고 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인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원주 성시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도 일하는 기쁨이 있으신 분이세요. 일하는 기쁨 알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기쁨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군요. 그 지은 것을 보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일하는 기쁨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뺏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어른들 일 부탁드리면 아주 좋아하십니다. 뒷방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보다 왕성했고요. 한때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놓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혜는 젊은이들보다 10배나 더합니다. 지금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요. 일하고 싶어 하지요. 일하고 싶지요. 교회 앞에서 일어나 떨치고 싶지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요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경우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에 대해서 눈을 감으셨다, 침묵하신다고 여겨질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때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저 일만 하다가 결과도 보질 못한 채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느 때는 꼼짝 못하게 가둬놓고 기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받아 일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략과 그분의 재능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잘 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일이 잘 되지요. 그래야 실수 없고 실패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일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이 일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출근, 매일 아침에 출근길이 무의미합니까? 피곤합니까? 주일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주는 축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활력 있게 되는 비결,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살려내야 된다. 주여, 이 주일에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주일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일을 찾는 겁니다. 창조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날이 6째 날입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7째 날 안식일입니다. 인간은 일부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쉬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 노동의 짐, 양심의 짐, 죄악의 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의 짐, 관계의 짐, 질병의 짐, 경제적 짐, 이런 것들을 지고 허덕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쉬게 할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Finished. 끝내버렸다. 내가 끝냈다.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해소했는데 아니 왜 그러고들 사느냐. 왜 그러고들. 도대체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나는 있는 것이냐.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한 묵상은 하고 살아가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내 길을 걷고 있는 거냐. 왜 그러고들 사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아니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그런 모든 일들마저도 다 이루어내신, finished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에게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지금 며칠째 무지하게 마음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부부간에 폭발 직전입니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죽을 노릇입니다. 목사님 빨리 지금 전화해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죠. 권사님들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고들 살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저러고들 살았지. 정말 억척스럽게들 인생을 사서 목사님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힘든 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때문에 견뎠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였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고 싶어서 거기 그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선명해지죠. 전혀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꼭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으셨는지, 그게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 나한테 그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비로소 안심이 되고요. 안심이 되면 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쉬면서도 일이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죠. 그러니 십자가도 쉼이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막 울었습니다. 날 위해서 울 거 아니야. 날 위해서 나는 십자가 쉬러 간.
우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들이 우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하나님의 뜻만 명확하다면 천리길도 만리길도 한 걸음처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일만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괴로워요. 그래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날개 아래서 쉴 수 있어야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십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냈습니다. 애가 하루 윈정일 종종걸음친다. 1년 365일 손에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애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허덕대리고 인생 살면 그분 너무 아파하시죠. 기도야말로 거룩한 일이요 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일을 성수합니다.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4가지로 잠깐 정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기도란 기다림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이 응답이 됐다. 그러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말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 없이 버티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못 버팁니다.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든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든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수렁이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렁은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빠져가는 곳입니다. 늪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인생은 늪입니다. 주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으로 삶을 옮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계획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십니다. 시편 48편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이 알리셨다만의 이 말이 정평이 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온 세상에 다 정평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세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당신도 예배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도 건짐받게 될 겁니다. 라는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연약한 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다윗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빈약하고 병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도움이 되면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생 다 깨지고 망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보여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복을 주신다면 저 사람 복을 주십시오. 저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저 사람 복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 인생 살면서
원수의 손아귀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를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다 인생 망가지고 힘이 없고 가난해도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와상 환자들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아니, 나는 아무 힘 없어. 난 가진 것도 없어. 나의 인생 막다른 길만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누군가를 여러분 축복하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 여러분의 품 안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위대하신 주,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너희 짐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맡긴다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다 쓰레기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내다버리죠. 맡긴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쓰레기 전부 분리수거해가지고 그거 다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갖다 버리면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를 던져버리듯 그 모든 인생의 짐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불행이나 저주와 심판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심판과 저주와 불행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마세요.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인생의 쓰레기를 다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죄의 용서받지요. 염려의 짐을 예수님께 의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박중권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분입니다. 류마티스로 몹시 무려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악화되고 또 악화되고, 나중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고, 나중에 더 심해졌을 때는 대소변도 누가 받아줘야 그만큼 처참하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이웃이 아무개 엄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전도해줘서 교회로 힘들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한 것과 질고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 Finished, 끝내 버렸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얼마간 기도했을까요? 그 병에서 주님이 다 자유케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아파 보니까요, 병든 사람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조그만 가게를 이분이 하고 있었는데, 단골 손님 중에 하나 직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고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본인도 형편이 좋지 않은데 치료비에 보태라고 100만 원을 선뜻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일부러 시간 내서 기도원을 찾아서 그 단골 고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단골 고객 아무개 하시죠.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단골 고객의 장이 깨끗해지는 꿈을 꾸면서 그 고객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짐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내놓으면 쓰레기 내놓으면 치워주는 사람 다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짐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입니까? 낙심을 키우지 마시고요, 원망 키우지 마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면 초과요, 아무런 힘이 없어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숨은 계획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무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말라기에서 헤롯 시대까지 약 400년을 기다린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기다리고 기다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다라고 우리는 우겨대지만 아니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 속에 아주 공평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손길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그 은혜 안에, 그 공평 안에 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재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 기도의 불씨를 살려내시고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찬송이 시작될 때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36,500명이 여기 세례받게 될 겁니다. 원주의 모든 이 도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